우리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 제목 보고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토익 시간 아닙니다. 네, The Only One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 부르심 앞에 예배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깊숙이 개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엘리베이터 그 사이에 물건 빠진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자기가 빠뜨려 본 적 없으세요? 없군요. 전 초등학교 때 일부러 넣어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물건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찾을 수 있다 손, 찾을 수 없다 손, 나는 손 안 들었다 손. 뭐야? 자, 정답은요,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고3 친구 한 명이 엘리베이터 내리면서 에어팟을 멋지게 빼다가 떨군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에어팟 프로 두 짝에 30만 원이죠. 빠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꺼내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핸드폰 좀 빌려줘봐. 야, 불 좀 켜봐. 그 구멍 사이에 핸드폰 끼다가 잘 안 보이니까 야, 거기 좀만 넣어봐. 그러니까 넣다가 빠뜨려. 그죠? 그러면 이제 30만 원짜리 찾으려다가 125만 원짜리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직 할부가 23개월 남은 거죠. 할렐루야. 예.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하다가 아니면 잘 보여. 야, 저기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집게를 넣든지 뭐 젓가락을 넣든지 어떻게든 꺼내보려고 할 텐데 못 꺼내죠.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엘리베이터 안전교육, 화재 안전교육을 2년에 한 번씩 받는 사람입니다. 세명성교회 때문에. 제가 화재 안전관리자고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 접니다. 예. 근데 지난 매월 한 번 정기 점검을 하는데 지난 금요일이 정기 점검이었어요. 점검할 아저씨가 오셨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될 줄로 믿고 혹시 여기 빠진 물건을 꺼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꺼내드릴게요 하고 5분 만에 꺼냈습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안에를 못 들어가서 어떻게 꺼내는지 보지도 못했지만 그 아저씨는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왜?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 아저씨는 방법도 알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인생에 대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마치 자기들이 다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모르면 자격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모르면 자격자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5분이면 끝날 일을 만약에 그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다고 해보세요. 아마 더 큰 일을 치루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4월 3일 이 주일 예배 여러분 그냥 나오신 거 아닙니다. 2022년 4월 3일은 딱 한 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예수님 부르심 앞에 지금 예배로 응답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정말 농담 아니에요. 저는 한 번 여기 올라올 때마다 오늘이 내 인생 설교여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늘 그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요. 최근에 여러분 아마 관심 없으시겠지만 공군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사실 한 해에 비행기가 2번 떨어지면요 참모총장 잘립니다. 공군은 그 정도예요. 공군은요 그 부대 안에서 날아다니는 건 죽이지 말라 그럽니다. 미신이에요, 미신. 모기도 잡지 말라 그래요. 비행기 떨어진다고. 근데 한 해에 지금 무려 3대가 떨어졌고요. 조종사 5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엊그제 사천에서 우리 돌아가신 순직하신 조종사 중에 한 명은요 나이가 20살입니다. 10몇 년 동안 고등학교 공부해서 힘들게 사관학교 들어가서 이제 비행훈련 받고 있는 아니죠. 24살이군요. 24살 젊디 젊은 청년입니다. 저는 조종사 친구 그 선배들 몇 명 있고요. 알고 지내는 지금도 대한항공가 있고 뭐 잘 나갑니다. 그 사람들 연봉이 기본이 다 1억입니다. 완전 엘리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빨리 허무하게 끝날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우리가요, 마치 끝을 아는 것처럼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누구를 향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모두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제가 착각한 게 있었어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끝났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14번에 거쳐서 요한복음 1장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두 사람이 나왔어요.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베드로와 세 명이군요. 안드레와 요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랑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 제자였는데 예수님 따라갔다가 예수님 집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얘기 듣고 예수님 제자가 됐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가 된 그들이 자기 동생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제자가 됐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얘기였고요. 오늘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빌립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듣기 힘드시죠? 화면에 나올 때 말씀을 크게 읽으십시오. 잠기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43절 한번 볼게요. 띄워주시고 시작. 그 다음까지 44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고등학생인데 담임 선생님이 입시 상담을 하는데 내 친구랑은 45분 하고 나랑은 5분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약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이랑 안드레를 제자 삼기 위해서요, 예수님 어디 사십니까? 와서 보라 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데려가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형이 야 너도 할래? 네 하고 따라갔고요. 지금 빌립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나가다가 이 44절이 막 멋있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야 써있지만 동네 친구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 한 동네 어렸을 때부터 친구더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친구가 세 명이랑 예수님이랑 넷이서 지나가니까 빌립이 보고 있는데 친구들이네 하고 있으니까 너도 할래? 그러니까 네 하고서 이렇게 따라온 상황입니다. 누구는 집까지 데려가서 설득하고요, 누구는 지나가다가 친구 따라서 예수님 제자 됩니다. 다음 절 한번 볼게요. 45절 빌립 얘기입니다. 시작. 자, 잠깐 멈추고 여기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알고 있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다라 그래요. 여기 잘 집중하세요. 지금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다음 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나엘이 이르되 자, 왜 나다나엘은 저런 말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나사렛은 진짜 깡시골입니다. 핸드폰이 안 터져요. 3G. 지금도 3G 써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LTE가 아닙니다. 5G는 고사하고 3G가 겨우 터지는 곳이 이제 나사렛이에요. 그 두 번째, 나다나엘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네. 나사렛은 아니야, 베들레헴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걸 모르니까 나다나엘은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해서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봅시다. 근데 46절에 이제 그 빌립이 예수님한테 벌써 배워가지고 똑같이 쓰는 말이 있어요. 와서 보라. 이거 배웠어. 예수님이 한 거 멋있었던 거지. 바로 지가 써먹죠. 그리고 47절 넘어갑니다. 와서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시작. 자, 쉽게 말하면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왜 교회 다녀보면 꼭 그런 애들 있지 않아요? 질문이 겁나 많은 애들. 목사님, 공룡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성경에 공룡이 나옵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막 세종대왕은 천국 가지 않았을까요? 막 이런 애들 꼭 있습니다, 교회에.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통 오랫동안 뭐라고 했죠? 그 애들한테 닥쳐 이렇게 말했죠. 닥쳐, 그냥 믿어. 질문하지 마. 너 믿음이 없는 거야. 질문하지 마. 이거 굉장히 나쁜 태도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어떻게 상대하고 계시냐면요,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를 그대로 받아줘요. 뭐라고?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간사한 것이 없구나.
궁금한 걸 궁금하다 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48절에서 겁나 멋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시죠? 이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무슨 상징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신 거냐면 네가 성경을 읽고 잘 알고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기도했던 것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거 보여줄게. 내가 알고 있어 하고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다나엘이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진짜 리얼 임금이시군요 하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 향해서 하시는 말이 51절인데 5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바뀐 이름입니다.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의 축복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사람, 중간에 믿은 사람, 친구 따라 믿은 사람, 아니면 부모님 따라 믿은 사람, 아니면은 그냥 어쩌다가 혼자 믿은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죠. 근데 그것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는 과정은요 다 각자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은요 각자에게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가자 그러면 갈 사람은 친구 통해서 하시고, 형이 필요한 사람은 형 통해서 하시고, 그냥 질문이 많은 애들은 그거 인정해주고 받아주시면서 제자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어야 되는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부르신 거고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중간에 부르신 겁니다. 이건 차별과 늦게 믿냐 먼저 믿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얘는 목사 가정 아니면 예수 안 믿을 놈이야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얘는 어렸을 때부터 조져놔야 돼.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계속 조진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죠. 모태신앙이라 좋고 아니라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각자를 향해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주는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제가 왜 오늘 어려워도 영어 제목에 설교를 제목을 썼냐 하면, 자꾸 우리는 착각해요. 뭐냐면 우리를 원 오브 댐으로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청년부 15명 중에 한 명, 내가 청년부 그 출석 몇 명 중에 한 명으로 자꾸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요 the only one이에요. 뭐냐면 오직 유일한 나 한 사람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최적의 때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4월 3일 이 청년 예배에 우연히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지금 유튜브에도 오늘 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유튜브로라도 하고 계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부르신 거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the only one, 유일하게 부름받은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렀다는 사실은 다 같습니다. 부르심의 방법은 다르지만 부르심의 방향은 같다는 거예요. 방향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건 되게 감사하셔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바꾸실 거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1장에 등장한 사람이 5명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안드레, 요한, 이름은 안 나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이 5명인데 이 5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요, 부르심 받자마자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버려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시몬스 침대, 그 시몬이에요. 물렁물렁한 거, 변화가 무쌍하다는 뜻이에요. 시몬은.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의 원래 말은 게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게에바가 아니에요. 게바, 그냥 게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변화무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 삼으시면서 반석 같은 사람을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MBTI대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MBTI대로 맞는 방법으로 부르셨는데요, 그 MBTI를 고쳐가십니다. 할렐루야. MBTI를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를 청년들이 어떤 수단으로 쓰냐 하면, 나는 그래도 돼. 자기 합리화로 자꾸 써요. 나는 일을 미뤄도 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누가 그래요? 너무 미루는 사람이면 나 미루는 사람이구나, 그만 미뤄야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 보면은 인스타고 뭐 어디에 나는 원래 ENFP니까 뭐가 필요해 막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심리 상담이 여러분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아닙니다. 아니, 부르심은 MBTI대로 받을 수 있어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왔으면 변해야 되네요. 할렐루야. 좀 5대5로 오세요. 5대5로.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5대5로 좀 가까이 오세요. 네,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나는 극이야. 막 나만 말해야 돼. 막 딴 사람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되면 안 돼. 적당히 좀 조정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는요, 변화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동네 어부, 그냥 친구 따라서 예수님 제자 되고 형 따라서 제자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평생 예수 전하다가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영광된 삶이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글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성경이 매진이 됐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동네 어부들이 쓴 글이요, 그곳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멋진 삶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굶긴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요, 밥 잘 먹였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거 보여주면서요, 제자들 앞에서 먹방도 보여주시고요, 쿡방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각종 이렇게 밥을 먹을 만한 집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밥을 얻어 먹겠다 하시고서는 총 남자 등치 큰 13명이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다 거덜내고 나오고, 이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 얼마나 잘 먹였습니까?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인생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줄까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물건 끝내려면요, 개고생하고 하지도 못합니다. 자격자가 오면 그냥 끝납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면요, 원하는 거 이루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선택하면 그것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무기력하거나 너무 열심히 살거나. 근데 이게 너무 이어져요. 너무 열심히 살다가 번아웃이 와서 무기력해집니다. 근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옛말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만큼 거짓말이 없습니다. 노력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왠지 아세요? 방향이 틀리면. 잘못된 거 열심히,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왜 농구 연습을 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청년들 보고 있으면. 아니, 마치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살면서 열심히는 하는데 이상한 거 열심히 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 빼고 점검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제가 올해 2022년에 다짐이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들이 끝나고 더 이상 신학 서적을 누가 시켜서 읽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오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었어요. 나는 올 한 해 동안은 신학 서적은 읽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읽고 싶었던 자기계발서랑 시집이랑 소설이랑 이런 걸 좀 읽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자기계발서에 완전 꽂혀가지고 그것만 엄청 읽고 있는데, 자기계발서 읽으면서 제가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체크해 보세요. 그렇게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래도 세상에서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점검해 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자, 첫 번째, 나는 7시 이전에 일어난다. 두 번째, 나는 독서한다. 세 번째, 나는 운동한다. 여러분, 이거 3개 중에 하나도 안 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계시든 실패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번 달이네요. 4월 달에 지금 저희 학교 교회음악과 전체 강의를 한번 가요. 근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음악 전공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음악하는 애들한테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난 비전공자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음악만 열심히 하면 음악으로 성공 못해요. 아니, 책도 안 읽는데 어떻게 곡이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되고 있는 잘 되는 우리 아티스트들, 그 사람들 중에 그냥 음악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다 돈 벌려고 지금 살잖아요.
그죠? 근데 돈 잘 벌고 부자인 사람들 중에요, 운동 안 하고 독서 안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 그거 해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할 거면 똑바로 해야지. 근데 잘못된 거 열심히 하잖아요. 넷플릭스 열심히 보고 유튜브 열심히 보면서 내 인생이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어때요? 안 되죠. 근데 오늘 여기 답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여러분을 각자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각자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에게 변화를 허락하신다고요.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끔은 필요한 컨텐츠를 여러분을 앞으로 갖다 놓으시고요, 필요한 책 앞으로 여러분을 끌어놓으시고 운동하는 자리 앞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다 제껴놓고 주일에만 예배하고 나머지는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원망해요. 왜 내 삶은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은 열심히 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따라오라 그랬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돼요? 예수 따르기에 열심을 내야죠.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헬스 얘기가 아닙니다. 점진적 과부하의 법칙이라고 우리 우혁이가 잘 알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운동에 실패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 운동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점진적 과부하가 뭐냐면요, 오늘 100걸음을 걸었어요. 근데 오늘은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2달 동안, 1년 동안 100걸음씩 걸으면요, 살이 1도 안 빠집니다. 몸이 더 이상 운동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도를 높이든지 시간을 늘리든지 뭐라도 해야 돼요. 더 빨리 걷든지 아니면 무거운 걸 지고 걷든지. 더 쉽게 말해주면 아령을 10kg를 맨날 들면요, 나중에는 운동이 안 된다고요. 12kg를 들든지 더 많이 들든지 조정을 해야 된다고요. 몸이 적응해버리면 운동이라고 못 느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타는 루트가 다 이래요. 어떠냐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주일 예배만 드려도 충분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막 눈물 쏙쏙 빠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이게 연차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갑자기 능력을 잃은 것처럼 보여요. 목사님 말씀 맨날 그거 같고 들으나 마나인 것 같고, 저 사람 뭐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듣기도 싫으네 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혼자 시험 들어서 떠납니다.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삶 같아요. 근데 놀라운 얘기 해줄까요?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예배 한 번으로는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새로운 자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래요?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새벽 기도. 그걸로도 모자라서 스스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힘쓴다면요, 신앙적으로 성장하기에 힘쓴다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의 목적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결혼 때문에 예수 포기하고, 연애 때문에 예수 포기하고, 친구 때문에 예수 포기하고, 돈 때문에 예수 포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지금 중고등부에도 시험 기간이거든요. 중간고사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애들이 벌써 고민합니다. 학원에서는 오라 그러고 교회는 가야겠고, 성적 때문에 예수부터 팔아먹죠. 그러고서는 기도합니다.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별로 안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따르기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기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한 걸음씩 나아갑니까? 기본이 안 되는데. 더 무서운 얘기 해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산다는 거는요, 현대판 노예로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맞죠? 9시부터 6시까지 죽도 밥도 못하고 직장에 묶여 있어야 되는 우리 삶이 노예랑 다른 게 없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잖아요.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믿어지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보시면. 우리는 생각보다 간절하고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선택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교사 한번 해보자 하면 무섭고 두렵고, 찬양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무섭고 두렵고,
이제는 여러분이 한 걸음씩 떼야지 성장할 수 있는 때인 거예요. 교회는 그거를 위해서 많은 장들을 열어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게 안 되는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하는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해주셔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 연습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하다 보면 은별이가 지금 중고등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수련회식 예배를 은별이가 인도해요. 중고등부 때 6곡 5곡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면서 얼마나 혼자서 힘들까요? 부르신 것에서 은별이 딱 이렇게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 너무 이쁩니다. 아이고, 중학생 때부터 키워가지고 이렇게 찬양 인도까지 하면 너무 기쁩니다. 진짜 부르신 것에서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근데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대가리한테 치고 싶어요. 머리가 아닙니다. 그때는 정확히 대가리, 뒤통수 한 대 치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시간들을 견디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자로서 성장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로 나간 거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고생이 따라요. 근데 뭐가 따를까요? 더 큰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통제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시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시간이 내 손 안에 들어옵니다. 시간이 디자인이 됩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해보세요. 우리는 이건 안 믿어지는데 그건 믿어지죠.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도대체 그걸 누가 약속했는데요? 아무도 약속한 적이 없어요. 무형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종교처럼 믿고 듣고 자라왔던 대학들이요, 25년 안에 50%가 사라집니다. 이미 지방 대학들은요, 여러분 되게 지금 중고등학생들 부러우실걸요? 걔네는 대학 갈 때요 장학금 받고 갑니다. 걔네는요 대학을 들어가면 아이패드를 줍니다. 전교생 아이패드 지금 이런 학교가요 깔리고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도 많아요. 들어갔더니 과가 없어지는, 입학을 했는데 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1학년인데. 저랑 가까운 친구는요 열심히 입시해가지고 겨우겨우 들어가서 학교를 너무 행복하다 하고 군대를 갔는데요 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 과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들은 건데 손 쓸 길이 없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대하고 우선 갔더니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보내드려요. 다른 학교랑 통폐합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종교처럼 믿어왔던 대학들이 우수수 무너지는 거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쓸데없는 잘못된 것들을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우리는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여러분 아마 선택하는데 두려움이 있으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아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항구에 머문다면 분명 안전할 것이다. 거친 파도에 시달릴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배는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로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선택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다 약속하셨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더 큰 영광을 보리라. 그분이 인생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당장 10초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부르셨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아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우리 제자들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오늘 이 예배 나오신 거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인생을 바꾸십시오. 제자로 사십시오.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사탄이란 존재는 절대로 사탄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듣고 나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 겁니다.
예수만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약속하지 않은 무형의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기에 여러분 삶을 거십시오. 여러분 두려우시면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자로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필요합니다. 제가 두렵고 떨리지만 제자 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진로 문제 때문에, 제 관계 문제 때문에 예수님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다 잃어버릴까, 다 무너질까, 다 없어져 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렵지만 예수님 선택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 기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규모로,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 반드시 하실 겁니다. 두려우시면 기도하고 선택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님, 제가 두렵지만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의 말들이, 세상의 메시지들이 무섭고 두렵지만 선택하겠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면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최소한 이 주의는 지켜내겠습니다.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이 나에게 더 큰 영광을 보이실 거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도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의 메시지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내 열심으로 살아봤지만,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봤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놓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것조차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항구에 머물기보다 배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힘쓰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 날마다 발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어서, 이것이 없어서 예수님 선택하기 너무나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건들은 동일합니다. 보여주시고 선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시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 있을 거 압니다. 망할 것 같고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근데 우리 그냥 그 앞에 위로나 받자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위로받고 돌아가봤자 내일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고 과감하게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더 큰 영광을 보이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보이지 않지만 선택하기 원합니다. 선택하셨을 때 보이게 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갑니다. 예수님, 제자 되기에 힘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에 힘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부르심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선택 이후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 삶에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님을 이 시간은 우리가 확신하기 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선택하셨을 때 보이실 그 영광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너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부르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각자를 향한 그 부르심 앞에, 뭉텅이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게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였을 때 놀라운 일들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보여주실 그 더 큰 영광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